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이스라엘의 평강입니까?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야 생활은 시작됐고 그리고 마쳐졌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 속에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원망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살피고 마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사에 그냥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런 자의 삶하고 형편이 어렵고 그런데도 그냥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자의 삶하고 어떤 자가 더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으면 뭐해요? 그냥 그 속에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그게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족해도 그래도 감사가 있고 그래서 기뻐하고 여러분 그 성도의 삶이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가 요즘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멸망자에 의해서 원망하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원망하면서 그냥 그러면서도 천국만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멸망하는 자에 의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냥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속에 사는 거 이거 큰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원망을 제거할 수 있는 원망을 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원망을 제거하는 비결을 방법을 좀 배우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을 제거하려면 우리 마음의 그릇 이 마음속에 원망을 다 비워야 돼 안 비워야 돼요?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해 있으면 그게 입술로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요? 설령 그래도 조금 양반이라 입술로는 그냥 안 해도 속에 원망이 가득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망을 비워야 되겠다. 비워야. 할렐루야. 남의 탓하는 원망 하나님 탓하는 원망 이 원망을 비우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원망을 좀 비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여요. 원망을 좀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 원망을 비운다고 해서 잘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에? 안 비워져요. 나는 원망하면서 살 거야. 내 체질이야. 원망하면서 사는 게. 난 원망하면서 사는 게 행복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이 원망하는 거 이거 내가 이거 좀 버리고 좀 비우고 내가 감수하면서 살는데,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을 비우는 비결은 다른 것을 채워야 비워질 줄로 믿습니다. 즉 감사를 채워야 원망은 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뭐 그릇에 뭐 새로운 걸 담으려고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을 비우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비워지지 않아요. 뭔가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릇에 뭔가 물질을 비우면 공기가 채워져요. 그죠? 공기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비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망을 비우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채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을까? 감사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 거예요. 원망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전체는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러니 감사하라, 저러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21절 말씀 이하를 봐도 그래요. 21절, 22절 보면 그 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해야 할 일이 안 할 일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23절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던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거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전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가 알아만 봐줘도 참 감사하고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가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러고 말이라도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이라도 한 돈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고 가고 그러면 감사해 안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애국 군대가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그 애국 군대를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다가 수장시켜서 다 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멸망하다가 하나 둘씩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한 거예요. 훗날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할 일이 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우리 속엔 원망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비우는 비결은 감사를 채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알긴 잘 아는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감사가 잘 돼야 안 돼요. 감사만큼 참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지요? 물론 아무나 다 쉽게 된 것 같으면 그냥 성경, 사실 성경에는요, 뭐 믿음도 많고 뭐 사람도 많지만은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들이 많지만은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령은 어찌 보면 잔소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잔소리는 어찌 보면 잘하는 사람한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할렐루야.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감사가 잘 안 돼. 자꾸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못해 자꾸.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절 2021년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막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또 2월 첫 주일 2021년 금년에도 어려움은 여전히 예상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이게. 할렐루야. 감사해. 오래전에 기사에 일간지에 났던 사건 이야기인데 미국 중동부 지역에 가면 아주 명문대가 있는데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에요. 이 대학에는 아주 유명한 동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대학에 출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인데 에드워드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1860년 9월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한 깊은 밤에 아주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때 미시간 호에서 여객선 하나가 침몰을 해요. 이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287명이 목숨을 앗아가요. 사람들이 수량돼서 죽어요. 근데 그걸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이 사람은 수영선수였어요. 당시에 건강한 수영선수였어요. 한 800m 떨어진 그곳까지 헤엄을 쳐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구출해내기 시작했어요. 왕복 16차례를 오가면서 몇 명을 구출했느냐? 17명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대필 특보가 되고 이 사람은 아주 영웅이 됐어요. 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아주 유명한 동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스펜서는 하반신 마비가 오고 그게 회복되질 않아가지고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사는 신세가 됐어요. 참 어찌 보면 불행해 안 불행해요. 이 스펜서가 80이 돼서 이제 88순 생일에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날 그 비극적인 날 그 밤에 선생님께서 목숨을 걸고 구해준 생존자들 중에 선생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한 자들이 몇이나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이 스펜서는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한 기사가 실린 거예요.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사였어요. 목숨을 걸고 살려준 생명들, 정작 그 본인은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어떤 놈 한 놈 찾아와가지고 감사하니 고맙다니 그렇게 인사한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죽일 놈들이 아니었지요. 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죽일 놈들이 아니에요. 에? 세상에 죽일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죽일 놈들이. 밝았던 이 노인이 이 질문에 슬픈 슬픈 기색을 하고 왜 문득문득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17명 그 못된 놈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말이에요. 아니 진심으로 정말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절기상 혹은 하니까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마치 광야에서 그 은혜 속에 그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오늘 우리가 아닌가를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해요?
악성 건망증,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 감사하라, 그러니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하라. 왜? 잊어버려.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마음에 되새기면서, 아멘. 여러분, 어렸을 적 어떤 사건이 돼요. 그게 한이 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돼서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지고 7순 8순이 돼도 또렷하게 다 기억을 해야 해요. 기억하죠. 가끔 보면 어렸을 적에 잃어버렸던 뭐 부모님을 찾는다든지 형제를 찾는다든지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3살, 뭐 4살 쪽, 뭐 5살, 6살 쪽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지, 저 꿈에 된 거 아니야 한 만큼 그렇게 어떻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뭔 일이 있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아마도 그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기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를 새기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할 때도 말할 때도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꾸 되풀이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된 것 사랑하고 헛된 것 기억하면서 헛된 것에 매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늘 자꾸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절로 감사가 잘 되면 자꾸 이렇게 강조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자꾸.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괴테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세찬 겨울 눈보라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지지 않다. 즉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세찬 겨울 눈보라보다도 더 모질다 그 말이야.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모질다. 날프곱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 없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벌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 얘기지만 아멘이야. 감사할 줄 모르는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살면 평생 불행하다는 게 안 불행하다는 거예요. 평생 불행하다는 거야.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성인들이 한 얘기야.
세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에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에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받았고요, 건강도 받았고요.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이 좋은 공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추도 이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감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기본적인 감사보다 한 단계 좀 높은 업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선불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불 감사를 하자. 아멘. 선불로 감사하자. 구약성경을 보면 이러이러했으니 감사하라, 이러이러했으니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이러이러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리저리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거는 그리하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불 감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먼저 선불 감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후불 감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불 감사에게, 선불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걸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언젠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억만장자인 여성, 아프리카인 흑인계, 그것도 최초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백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여러 차례
여러분, 이 여인이 원래부터 이렇게 금수저였느냐?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될 여인이었느냐?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삶을 보면 아주 시골에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서 크지도 못하고 할머니한테서 성장을 해요. 근데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랬던 이 여인이요, 14살 때 본인도 미혼모 출산을 해요. 기가 막히죠, 삶이. 그 아이는 2주 만에 죽고 말아요. 이 충격에 그나마 할머니 품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마약 복용을 하고 참 지옥 같은 삶을 그가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불어가지고 키로수가 몇 킬로까지 나가요? 107킬로까지 나가요. 불행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써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렇게 180도 바꿔졌어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백인 중에 아프리카계의 흑인 여성이 차지하는, 자기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진행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됐어요. 이 여인이 진행하는 이 토크쇼를 전 세계인들이 시청을 했는데, 여러분 1억 4천만 명이 이 여인이 진행하는 이 쇼를 시청할 정도였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삶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감사를 좀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려고 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원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도 늘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감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하여튼 뭐 만나면 그 문 누구 아무개 그분을 하들 욕들을 하고 뭐 그래야 하여튼 다 정치관이 다르고 하니까 하겠지만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서 그렇게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뭐 행복할 일이 있겠나 싶은 거예요. 뭐 고쳐지는 것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가서 뭐 직접 가가지고 무슨 뭐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속으로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TV 틀어서 안 좋은 것만 자꾸 뭐 나오면 안 보면 되지 뭐. 할렐루야. 안 보고 성경 보면 되지. 뭘로 쳐보면서 욕은 그렇게 아주 지랄지랄하게 하냐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동기들 한 300명 이렇게 모인 단체 카톡에서 뭐
정말 옛날 같으면 감방에 한 열대 번도 갔다 올 말들 막 서슴 잡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입에 담지 또 그런 막 욕을 거들게 하는 거예요. 아유 참 속으로 미친놈 다 있네, 별놈이 다 있네, 내가 속으로 그러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간에나 형제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나 우리 교우 간에나 할렐루야. 참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